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속회지도자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속회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뜻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속회지도자 교육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속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87면 즈음에 있습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가려버리시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공중이 일어나 그들과 거기 피우게 일어나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람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야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이를 자기에게 말했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여호와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우리는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바다를 것이 자신을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우리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하시는 나라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속회 공과는 11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는 구약에서 나오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매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가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하며 북이스라엘의 변형을 예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굉장히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16개의 선지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16명의 선지자들을 보면 15명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중에 오직 요나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치려 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요나가 왜 그러했는지 요나의 상황을, 요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수블론 지파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곳은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동쪽에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요나가 사는 곳을 침공하여서 항상 당하는 위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입장은 굉장히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민족한테 가서 그 수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싫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냐면 기록이 있는데 그들은 포로들의 팔 다리를 자르고 한쪽 팔만 남겨둔 채로 그 하나 남은 팔로 군인들과 악수를 시키면서 조롱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했다고 말합니다. 또 전쟁에서 자식이 있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버지의 목을 잘라서 자녀에게 죽은 아버지의 목을 들고 동네를 행진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아수르는 이처럼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수르는 요나와 이스라엘의 원수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심한 겁니다. 3절 앞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선지자라면 죄인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며 순종하며 삶을 바치는 사람들인데 오늘 요나는 순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도망칩니다. 오늘 이러한 요나의 불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 어떤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지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틀 안에 갇혀있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와 정반대인, 그것도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항구에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었고 그래서 백사스를 지불하고 배에 올라 이제 무사히 다시스로 도착할 일만 남았었습니다. 지금 요나가 왜 저 머나먼 다시스를 향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 했는지, 요나가 도망친 이유는 정말로 니느웨의 회복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멸망받아야 할 나쁜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나만의 걱정이 아닌 당대 이스라엘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방의 회복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들만 회복받고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강한 선민의식을 가졌던 이스라엘과 요나는 오직 은혜와 회복은 우리들의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재앙과 심판만 내려져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요나는 자신의 틀 안에 갇힌 채 하나님의 크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구원이 이스라엘과 같이 특정한 자들에게만 향한다라는 틀, 선입견을 깨워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어느 특정한 대상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특정 대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려주신 것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누구의 전유물도 아닌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집요하게 불순종하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쯤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바다를 향해 큰 폭풍을 일으키셨고 배가 부서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배에 탄 사공들은 이 폭풍우의 심각성을 알았고 각자의 신들에게 부르짖으며 배에 있던 짐들을 바다로 다 던져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어떠한 행동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과는 다르게 요나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져 있던 그 순간에도 오히려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요나 1장 5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중요한 것은 요나는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는 이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완료형 동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대조되고 있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는 지금 사공들이 위에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조용히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요나가 그만큼 영적으로 바닥을 향해 쭉 내려간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즉 바닥을 지금 기고 있으니 회개는커녕 기도도 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 상황을 모른 채 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요나를 본 선장은 오늘 6절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질책까지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그 마음을 내가 행하게 될 때에 세상적으로 나에게 해가 올까봐 나의 육신이 피곤할까봐 그 말씀이 나에게 성에 차지 않아서 스스로 하나님 그건 나의 뜻이 아닐 겁니다 하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분명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살아가며 거부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과 더 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요나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끝까지 저렇게 불순종하면 상황은 당연히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풍랑을 일으킨 그 책임자를 제비 뽑아보자라고 제안했고 그 결과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도망쳤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사실 겸손해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모습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는 모습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도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사공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14절이 그 고백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함심이니이다 하고, 이후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물과 서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틀 안에 갇혀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요나, 나의 목숨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죽음을 택해서라도 끝까지 불순종하고 다른 민족에게는 회복을 허락할 수 없었던 그 선지자 요나. 그러나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그 요나는 니느웨가 그가 역할을 해야 하는 그 미리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즉 요나를 통해 니느웨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다시 회개할 것임을 암시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다에 빠진 요나를 죽이지 않으셨고 바다에 빠진 그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큰 물고기의 뱃속이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라함,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기를 임신하면 그 아기는 내가 밖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지금 태풍이 오든지 엄마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뱃속의 아기는 엄마의 자궁 안에서 안정감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요나도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보존케 하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중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받은 사명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명 가운데 내가 도망가지 말고 그 뜻에 순종하며 감당할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이 시간 속회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에 감사함을 느끼며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뿐만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귀한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실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또 차별금지법 속에서 독소조항이 삭제되고 기독교 학교의 권한 이념이 올바르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한 법들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와 광림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광림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선교회와 속회, 기관과 부서 일치된 순종으로 부흥성장하기를, 다음 세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모든 부서가 모이기에 힘쓰며 세상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믿음의 기업, 우리의 모든 일터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기업이 되기를,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자녀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며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속회 리더자 교육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함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받은 사명 가운데에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이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가지 말며 여호와의 빛을 피하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사명 이루어가며 더욱더 형통케 되는 삶,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속에 독소조항이 삭제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한 모든 법들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하는,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광림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정과 믿음의 기업 모든 일터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일터이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사 그곳을 부흥케 시켜주시옵고,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임재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년, 청장년, 사랑부 모든 부서가 모이기에 힘쓰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의지하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고 친히 더욱더 축복된 삶과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